역대상 2장 2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612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오렌과 오센과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올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울랄을 낳고 에울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야가마를 낳고 야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아멘. 참 많이도 나왔죠. 우리 자유는 성도에게 또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동일한 여러분이 개인적인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증가할 때 열왕기, 역대 이런 역사서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요 메시지를 좀 옆에 적어 놓으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나태주라는 시인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의 제목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지은 이 짤막한 시가 종종 사람들에게 또 방송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그 들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 들꽃 풀꽃도 그렇고 어쩌면 꽃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요 오랫동안 보아야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목사님 저 결혼생활 몇십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오래 보았는데 이건 왼수입니다. 그거는 자세히 안 보아서 그래요. 자세히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속에 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잘 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이 들꽃을 이야기하고 풀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종종 시인의 통찰력은 말씀의 통찰력과 조금 비슷한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 성경 구절도 대부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시인의 감성, 시인의 통찰력, 시인의 어떤 그 예민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핏 보지 못하고 얼핏 잊어버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전개시켜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 공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몽실몽실한 비가 촉촉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성을
우리 인생의 지혜를 만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통찰력은 종종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인의 통찰력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예쁘고, 잠시 볼 때는 몰랐는데 오랫동안 보고 또 보니까 그 속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왜 저 사람이 예쁘지 않은가, 대충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미워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 우리 땅에 있는 문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기나긴 시간을 자세히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역사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순간, 이 짧은 시간 속에,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2019년에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지금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간은 자세히 보기에는 너무나 짧고, 오랫동안 보기에도 조금만 짧고 작은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사, 내 전체 인생, 과거, 역사, 성경에는 역대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말씀을 통해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이 시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보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 속에, 잠깐의 시간 속에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과연 불행일까? 이게 과연 행복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에 누가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행복이죠. 여러분, 로또 당첨된 본 적이 있습니까? 로또 문구가 뭐죠? 로또 1등 된 거,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선된 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내가 아픈 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서울대에 들어간 것이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로또 1등 된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아픈 것이 과연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로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 역전. 근데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또 1등 인생 역전, 물음표를 해놓고 인생 파탄난 사람들. 1등이 돼서 인생이 역전될 줄 알았는데 물음표를 달아요. 결과는 뭐라고요? 인생이 파탄났다. 왜냐하면 그 기사가 그래요. 그 받은 당첨금, 사람 얼마큼 받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돈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없던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흥청망청 좀 쓰게 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쓰고 나고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쓰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남의 어떤 곳에 가서 절도를 했어요. 잡혔어요. 그 사람 1등 당첨된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받은 당첨금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마음에 생각해 보고 있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뭐를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덜컹 시작을 했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죠. 근데 쫄딱 망하고 끝나지 않고 사업을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 합니까? 빚을 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쫄딱 망해버려요. 만약 그 사람이 로또 1등 당첨된 돈이 없었다면 그냥 웬만큼 돈 어느 정도 받고 할 텐데, 최소한 뭐는 되지 않아요? 빚진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빚이 작은 빚이겠어요?
사업을 몇 억짜리를 했던 사람이 단돈 몇백만 원,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빚을 질 그런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집도 뭐 어떻게 됐겠죠. 어떤 사람 받은 당첨금 때문에 가족 간에 심한 불화가 생기죠.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야 너 1등 당첨됐다며 이래서 인사도 하지 않던 사람이 찾아와서 아는 체하고 이런저런 말하면서 뭐 해달라 그러죠? 돈 있으니까 돈 좀 주라. 뭐 형제간에 어떻겠습니까? 뭐 그동안 신세 진 것도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것도 있는데 많이도 말고 뭐 단돈 얼마라도 달라 뭐 이렇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1등 당첨된 게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무엇일까요?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목사님 그래도요 불행해도 좋으니까 1등 당첨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차마 그런 말들을 목사님 이번 1등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일이 생기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 조상님들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세옹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세옹지마, 변방세자에 늙은이 옹자, 조사지자, 말맞자. 다시 말하자면 저 변방에 있는 늙은 어르신의 말 한마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인생 모든 일들이 눈앞에 있는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이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저 중국의 북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됐냐?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밤사 얘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가 없어졌다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노인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말이 도망가는 걸 어디서 찾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떡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말도 돌아오고 감사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른 말 한마디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땡 잡은 거죠. 로또 1등 된 거랑 똑같아요. 말이 몇 마리가 된 거죠? 2마리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노인 집에 와서 다 박수치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노인이 하시는 말이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혀 기쁜 내색을 크게 드러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리고 온 말을 길들여야 되겠다. 그 집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옛날 말로는 저른발이, 저 어릴 때는 병신이라고 그랬죠. 병신이 된 거예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그래서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시간이 또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죠. 뭐 말갈족인지 여진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라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항상 군의 소집 명령, 강제 징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던 웬만한 청년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데리고 가버렸네. 청년들 씨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딱 한 가정은 청년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 집일까요? 바로 이 할아버지 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말이 도망간 게 잘된 건가요? 잘 되지 않은 걸까요? 그 말이 암말을 데리고 온 게 잘된 걸까요? 잘 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들이 떨어져서 불구자가 된 게 과연 잘 된 걸까요? 잘 되지 않은 걸까요? 물론 이 이야기처럼 인생이 탁탁 이렇게 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충 보면 오랫동안 인생의 기나긴 시간을 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걸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려서 지금 이 시간 어떠하니까 나쁘니까 나쁜 거야 좋으니까 계속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만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옹지마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 헤스론의 세 아들들 중에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통해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후나와 오렌과 오센과 아히야이다. 맏아들 이야기, 장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서에서 세 번째로 등장을 해요. 둘째가 먼저 등장하고 셋째가 등장하고 첫째가 등장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왕가의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는 어쩌면 다 찬밥 신세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완전히 역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역대기는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까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왕이라는 그 자리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그냥 좀 소홀히 별로 드러나지 않게 작게 다뤄야 될 이야기를 역대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잘 보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사람도 주목해야 된다. 이 사람도 자세히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장손 여라무엘은 많은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었죠. 계속해서 낳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낳음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축복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손의 많음이 우리 옛 시대도 그렇죠. 복이 되는 거예요. 자손이 많다. 그럼 굉장히 복입니다. 지금은 애가 둘이다 그러면 셋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저 어떻게 키우나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 시대만 하더라도 자손이 많다는 것은 집에 일할 사람이 많은 것이고 그 일할 것이 많다는 것은 뭐죠? 농사를 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뭐죠? 자손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고 뭐 낳다 끝나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 위에 이 가문에 임했다. 그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가정이 이렇게 자손을 낳고 오늘 언제까지 낳았죠? 41절까지 이 말씀이 낳고에 이어진 다시 말하자면 이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요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라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여라무엘의 족보가 구약 성경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이곳에서만 이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윗 가문, 다윗 왕 이것만 주목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주목받고 있는 이 왕의 다윗 가문만이 아니라 나머지 가문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자세히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 갈채와 인정과 박수를 즐겨합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합니다. 왜? 여기 있으면 주목받지 못하고, 여기 있으면 멸시를 받고, 여기 있으면 복도 받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주목받는 가정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차별을 가지고,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똑같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 가정을, 남들은 알지 못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의 친구냐? 목사님의 친구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민족의 박력자입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본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큰일 나죠. 숨어서 가야 돼. 근데 세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와 같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창기는 어떻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창기들, 이 사람 세리들의 뭐라고요? 좀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있는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신 거예요. 요새 한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가 조금 시끄러워요. 보수적인 모든 교회들이, 저도 그렇지만 동성애 그 자체의 제약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합니다. 시청에서 그들이 가진 무지개 축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 그렇다면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었다면 과연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 과정도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제약 그 자체를 나쁘고 인정하고 이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그들이 참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단지 부수고 반대하는 그것만이 과연 어려운 걸 유일한 해결책인가. 물론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한국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부각이 되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본인들도 고민 중이시더라고요. 과연 계속해서 피켓을 들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누구들까지 세리와 창기들이 누구가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과 뭐가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어 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별 볼이었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예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참다운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역대기는 참 흥미로운 것은 34절과 35절에 여러분, 이 시대의 다문화 가정, 혼혈 문제가 한국엔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이미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보아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죠. 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사는 아들이었고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다.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종이 딸만 가진 집에 대릴 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역할과 같은 거죠. 근데 하필 왜 애굽이에요? 잘생겼을까요? 건강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이런 순수하게 선민된 이스라엘의 피만이 중요하게 생각된 이 엄청난 민족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애굽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그거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애굽의 왕자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가 아닙니다. 내 집에 부르고 있는 종을 데려다가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인데 그 애굽의 종이었던 이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결혼하고 그것으로 끝났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혼혈적 다문화적인 이집트 종이었던 그런 신분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낳고 뭐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바라보기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히 바라보고 또 오랫동안 쭉쭉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라무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라무엘의 첫 번째 아내인데 아내가 누군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보니까 25절에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뭐라 그랬죠? 아다라. 아니 첫째 아내 이름, 첫째와 둘째 아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죠. 위치적인 이 엄청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정부인가 뭐 후첩처럼 아니면 첫째 부인이 들어가고 하다못해 둘째 부인이 사별 위에 등장하다 하더라도 가지는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차별받고 있는 이 둘째 다른 여자의 이름을 등장을 시켜요. 이름만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가정에 낙호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등장을 시켜주시고 이 여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불행인가 아닌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가정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차별받는 사람이라도 애굽의 종이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생의 진정한 새삼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과 바세바예요. 불륜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불륜의 이 여인이 얼마나 그하겠어요. 물론 여자에게 큰 책임이 없는 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바에 태어난 둘째 아들, 첫째 아이는 죽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댈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차별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내한테 일어날 일이 정말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으로 끝난다고, 여러분, 세상은 넌 끝장이야,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그걸 헤쳐나올 수 없어,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덥석 물어서 그래 그렇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세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차별받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누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단비가 내려서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주일날 잠시 들은 예배처럼 한 시간의 분량처럼 작고 나머지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면 역대기 저자는 실망할 거예요. 자, 보아라,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치 없던 그 사람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불행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수많은 가정이, 얼마나 수많은 인생이 변화가 되었는가. 좀 봐. 역대기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 절망하지 말고, 인생 속에 낭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지 말고, 나는 결코 이것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자세히 보시고 나를 오랫동안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오랫동안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증거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마음의 간절함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한번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굳세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 좋을 거야, 이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비록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변방의 노인이 말이 도망한 것이 과연 불행일까요? 그 아들이 다친 것이 과연 불행일까요? 우리는 쉽게 단정을 내릴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동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변방의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동네 사람처럼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노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행도 행복이 될 수 있고 행복도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